라떼는 말이야.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모르세요? 네. 라떼는 말이야. 이 라떼는 원래 이탈리아 말로 밀크예요. 우유. 그래서 카페 라떼라고 하면 밀크 우유. 죄송합니다. 밀크 커피,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우유 커피가 되겠죠. 이제 그런 메뉴가 있어요. 카페 라떼.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근데 2019년 정도부터 한국에서 라떼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처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근데 원래 가로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라떼가 아니고요. 내 때예요. 내 때. 내 타임. 내가 살았던 때. 이런 말이죠. 발음이 라떼와 내 때가 비슷해서 이제 우스개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근데 원래 그 라떼가 쓰여지게 된 이제 그 배경에는 꼰대라는 말을 아시는가요? 혹시 꼰대? 꼰대를 아시는군요. 부모를 말하기도 하고, 자기 부모를 꼰대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그리고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도 꼰대라고 부르고, 기성세대도 꼰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사를 꼰대라고 부르죠. 야, 꼰대 온다, 피해, 숨어. 딱 보면 선생님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꼰대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일종의 융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거죠.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넌 뭐야? 이렇게 편한데 이것도 못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거 들으면 이제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죠. 지금 세대는 그래요. 그거는 세대 탓이 아니고 그냥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 라떼는 말이야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젊은 친구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유, 저 목사도 글렀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떼라는 말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방식.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가한다면 내가 한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그 권유를 하는, 좋은 의미로 권유하는 게 되기도 하고요. 너희는 그거밖에 못해? 나는 너희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다 너희보다 잘했어. 이거 견디지 못하면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에 우리 것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밀크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라떼 이야기는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가 나오는지 잠깐 들여다볼 거예요. 이것은 46주년에 저희가 이 시원장로교회 설립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지 잠깐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아주 간단한 한 절이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이에요. 스크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는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걸 보고 배가 아팠어요. 자기는 배고픈데 배 안 고프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옆에 금식하지 않아서 괜히 생떼를 이렇게 부리면서 너는 왜 금식도 안 하냐 너는? 뭐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랬어요. 제자들은 맨날 노는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풍이나 다니는 것 같고 이러니까 뭐야 저것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전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 저희는 세 번째 내용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이제 신랑과 신부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을 잔치를 벌여야지 언제 누가 금식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나 하신 거 있고 또 하나는 옷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 옷과 헌 옷을 서로 교체할 수 없다. 여기서 뜯어갖고 여기다 붙이면 이것도 상하고 다 망하게 되니까 둘 다 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한 가지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포도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떨까요? 포도주의 심리를 아시죠? 그 심리가 아니고 성질을 아시죠? 포도주는 처음에 담가 놓으면은
이게 발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팽창을 해요, 공기가. 그래서 김치하고 비슷하죠. 김치도 이렇게 뚜껑 해놓으면 이렇게 막 넘치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저 가만히 두면은 이게 폭발하게 돼요. 막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효 그 힘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거는 상식이고. 그래서 헌 부대에 넣으면은 헌 부대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그 부분이 요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사이에서 예수님이 야, 헌 포도주는 그거 별로 소용없는 거야. 그냥 무시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헌 포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는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 무슨 말씀이라고 봐야 되냐면 옛날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새 포도주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그릇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방법을 버리고 현재의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 말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한 그 유전책이에요. 거기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하고 관계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매어 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해야 돼 라고 돼 있어요. 장로의 유전에.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유 그거 갖고 되겠어? 2번씩 해야지 라고 본인들이 바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자기들이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강요했어요. 금식도 안 해?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 쓸데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건데 그걸 마치 진짜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에 이어지냐면요. 금식을 평생 안 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식은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자꾸 들을 때마다 가슴에 찔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씩은 해줘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기타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눈에 보이는 금식을 안 해? 어휴 큰일 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아주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이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고 새 부대는 그것을 받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는 그러니까 그 낡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는 어떤 거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죠. 근데 누가 지키는데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죠.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기 때문에 작은 거 어기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오래된 포도주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금식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게 옛날 포도주는 옛날 부대에 넣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옛날 사람들 마음에 넣는 거예요. 지금은 새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다.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 제자들은 다 지옥 같습니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안식일에도 막 먹지 말라는 거 먹기도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금식을 전혀 안 했으니까 한량도처럼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그랬으니까 저것들 봐 저거 다 지옥 가 저거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마음이 아프시고 분노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이제 잘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우유 이야기는 없지만 라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은 이야기를 좀 전해줄게.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는 바로는 이런 말이에요. 내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가 내가 아는 방식에 의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런 말이니까 이걸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구원받으려면 자고로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이 많은 거 있지만 금식해야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그들은 여기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소위 이제 구원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구원 방정식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그들이 라떼는 말이야를 외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반기를 드시는 거예요. 그 반기가 뭐냐면 오늘 이 38절 말씀인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라떼는 말이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라떼는 말이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 때는 말이야, 내 방식은 말이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율법을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가요. 오늘 여기 없지만 3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묵은 포도주를 원래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맛은 오래된 것이 좋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포도주는 오른 게 좋아 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쭉 태어나면서 쭉 자라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어왔던 내용들.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 푹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는 올드 와인이에요. 오랫동안 젖어 있는 와인. 거기에 젖어 있어서 이걸 버리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이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이 주관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즉 율법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긴 하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아멘 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39절에서 이 세대에 대한 아쉬움을 적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 있잖아. 올드가 좋다고 그래. 이 말입니다. 깊이 박혀 있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게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묵묵히 외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라떼를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곧 지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 통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다는 이 구원의 말씀이 라떼라고 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틀인데요. 생각이고 이 방식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문제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야. 이런 거죠. 교회에 나오면 봉사해야지. 교회 와서 섬겨야지. 뭐 이런 것들. 맞는데요. 그건 자동적으로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침이 필요하죠. 근데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되거든요. 이렇게 오라면 오잖아요. 운전 못하니까 내가 태워가면 교회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청소하라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운전하면 달라져요, 갑자기. 그 집 나가고 이제 결혼 출가하면 달라지고, 이제는 자녀가 나보다 힘이 세지면 달라지고.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다 그 시간을 돌아가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그리스도의 삶 자체도요. 율법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돼요.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온 장로의 역사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난 46년 동안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왔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부 정도는 달라요. 난 이 교회 온 지 1년 됐습니다. 나는 4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전부 다르잖아요. 본인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본인의 라떼예요.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이자 예수님의 몸인 시온의 걸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전부 다르지만 전부 다 그 걸음 속에 있어요. 죽을 힘을 다했고, 우리 가정보다 소중히 여길 때도 있었어요. 집에 일을 안 해도 교회를 먼저 하기 달려온 분도 있어요. 많은 희생과 수고의 섬김을 담당해요. 내 형편도 어려운데 힘에 겨웁도록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죠. 기간은 짧지만 시온장로교회에 몸담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자리에 동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나도 이 가족이야, 나도 시온 가족이야 하면서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의 걸음을 걸어오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희생과 섬김의 걸음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어김없이 준비됩니다. 저도 그 상급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딱 멈추면 좋은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에서 라떼가 나오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라떼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라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전부 달라요. 라떼는 말이야. 그랬는데 전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이자 예수님 몸인 이 시온의 걸음을 섬기는 길이고 다 함께 동의하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 내가 한 것처럼 해야 돼, 이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더 어려웠어. 근데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게 유일한 길이야. 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라떼는 말이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라떼는 마리아를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말씀하는 분은 본인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 말을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말해요. 아우, 그때 말이야. 저는 여기 7년 전에 부임했잖아요. 7년 전에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제가 누구에게 설명해요. 그러면 아유, 라떼는 말이야 하네.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동안 걸어왔던 시온의 걸음이 생각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여기에 이르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복된 시간이에요. 많은 선배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귀중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또는 마음으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나 때는 말이야. 아유, 지금은 호강하는 거야. 이런 말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이런 설립 주일에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 라떼가 있잖아요. 우리 시온이 함께 추구하고 추진하는 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6년 전에 시온의 걸음과 지금은 달라요. 그때 같은 걸음을 걸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대충 사랑하십시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46년 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 새로운 방향을 찾아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걸음이에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라떼는 말이야. 거기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시온 장로교회가 우리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피와 땀 때문에 왔어요? 한편으로 맞아요? 잘 생각해보면 아닐걸요?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해?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 없으셨어요? 그때 노력으로 버텼습니까? 그때 뭔가 노력을 하니까 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버텼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 아니고 그 라떼를 이야기하려면 그 라떼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 뒤에서 예수님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라떼가 있어요? 물어보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라떼를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매순간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시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림하실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라떼. 이것이 나의 방식이고 이게 마이웨이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불어 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에 대한 걸음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께 가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조곤조곤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의 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라떼는 마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르게 그 모든 일을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고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라떼는 마리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진지하게 진실되게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그런 걸음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께서 정신줄을 놓아버리셨던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틀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줄 놓아본 적이 없으세요? 정말? 우린 있죠. 충격을 받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 정신줄이 놓아져요. 다시 차리는 것뿐이에요. 충격을 받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순간 없으십니까? 있죠.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블랭크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의지가 상실되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때 옆에서 조곤조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다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걸음도,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힘겨운 걸음도, 나 개인의 걸음도, 우리 가정의 걸음도 여전히 숙제가 투성이인, 숙제가 계속 쌓여가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의 걸음조차도 라떼는 말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가 가야 될 걸음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힘있게 여전히 걸어가게 되시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